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또 땅의 기름진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배할 때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참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가정에 주신 기업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한쪽이 많이 불편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산무의 시대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무감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무책임한 시대라고 합니다. 맡겨진 일에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무관심의 시대, 그래서 산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무감사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오히려 우리 안에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불이 나면서 그 옆에 있는 숙소로 쓰는 또 동이 다 불이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입고 나온 옷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오후에 찾아뵙습니다. 그래도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잠자다가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그때 이렇게 화재가 나고, 물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감사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오른팔 팔꿈치 부분이 다 으스러지고 깨어졌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문자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분들의 어떤 영성, 그분들의 어떤 신앙, 그분들의 어떤 성숙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기이지만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위기의 요소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시골에 가난한 유대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많고 가난한 살림살이 때문에 늘 부인은 그를 향해서 바가지를 긋고 잔소리를 합니다. 도대체가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 혹시 염소를 키우는가? 네, 염소 한 마리 있죠. 오늘부터는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고 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랍비님 시키는 일이라 염소를 방 안에 들였습니다. 그나마 단칸방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살고 있는데 염소까지 들어오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날 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애들은 많지, 시끄럽지, 아내는 계속 바가지 긁지, 염소까지 들어오니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집에 혹시 닭을 키우고 있는가? 예, 닭이 10마리 있습니다. 오늘부터 닭을 방에다 키워보게.
도대체 이게 뭐 갈수록 태산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랍비님 하시는 말씀이 뭐 순종해야죠. 그날 저녁에 닭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됐습니다. 닭들이 날아다니고 애들은 막 소란을 피우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도대체 죽지 못 살겠습니다. 오늘 가면 염소하고 닭을 밖으로 내서 키우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염소를 내보내고 닭을 내보냈습니다. 다음날 희색이 만연하여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염소를 내보내고 닭을 내보내니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있었고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었지만 거기다가 염소가 들어오고 닭이 들어오니 더 못 살겠던 그가 염소를 내보내고 닭을 내보냈다니 그 집이 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오늘 추수감사를 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은 성군 다윗이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한 왕의, 한 임금의 표상하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강성했던 나라를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특별히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시인데 그의 시를 읽는 사람들마다 그 시들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 그 시를 통해서 감격하고 그 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도 추수감사를 맞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추수감사를 맞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절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2절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습니다.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신앙을 보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나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셨고 보류하셔서 솔로몬 때 짓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산중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요. 물론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지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감사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시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감사를 말하지만 그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7절 내가 혼란 중에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감사를 말하고 찬송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다윗을 상상해 보면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의 삶이, 그의 나라가 태평한 시대인 것 같은데 내가 혼란 중에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를 가진 아들이 또 넘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힘들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넘어져서 또 뼈가 부러졌으니 힘든 일이에요. 또 예전에도 불이 났었는데 또 불이 나서, 하필이면 주일날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동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서 왜 필 교회 갔다 오는데 불이 나? 그 말 듣고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 그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이겠지만 한편에서 들으면 조금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교회 장로라면서 하필이면 교회 갔다 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교회 이 집이 불이 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 오늘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태평한 세월 가운데 그의 삶이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혼란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랬어요. 물론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아마 수시로 그곳을 찾아서 예배했고 제사했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1절 말씀에서 뭐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전심으로 모든 내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일들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나 소그룹 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감사할 일들을 적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힘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막 이럴 때 이렇게 따로 적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았을 때, 행복했던 때 이거보다도 뭐가 먼저 기억이 나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막 죽고 싶었을 때,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막 이럴 때가 많이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 반대가 많았어요. 내 인생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내 인생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내 인생에 좋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데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내 삶이 불쌍하다,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불행한 인생이야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건강했고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 안에서 행복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고 불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제목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해, 나는 실패했어,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해 있으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가 있고 내 마음에 그 불행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뭘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막 기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환경, 조건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 마음을 그냥 놔둬버리는 그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아들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큰아들부터 데리고 오는데 막내는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저 멀리 시골에서 그냥 양만 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로 제대로 취급도 안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저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또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어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쫓기는 삶이 됐어요. 또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고요. 또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을 죽였다고요. 이 가정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물론 요즘에 뭐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나중에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이 누구한테도 반역을 해요? 아버지한테도 반역을 해요. 군사들을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내 식구라고 생각했던 그 신하들이 그 아들에게 다 몰려갔잖아요. 이 시대는 다윗 시대는 끝났어. 이젠 아들의 시대가 열릴 거야.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어디로 움직여요? 유력한 사람들에게 움직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대선 후보 될 사람이야? 막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그것처럼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이젠 압살롬의 시대야.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드는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 보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잘 나갔던 시절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 늘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 정말 폭탄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무엇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뭐를 찾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삶에 굵직굵직한 불행한 일들도 겪었지만 힘든 시련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설명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이 말은 다윗이 믿는 신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심령은 유일한 여호와의 유일한 신앙으로 확신하게 될 때, 확신이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그 우상들 앞에서 뭔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독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두려움의 큰 요소 가운데 고독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죽어가면 어떡하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그 시스템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보니까 그 문에다가 뭘 자꾸 설치를 해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 동안 문이 열리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시청에서 연락이 와요. 아들들에게 연락이 와요. 혹시 어머니 어떻게 됐냐? 어디 가셨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며칠 동안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시스템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하여튼 우리가 특별히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아플 때 나 혼자라고 느끼는 게 많아요.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도 내가 아플 때 그 친구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내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이 내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 혼자구나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많은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손을 들어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많은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은 성경 공부하다가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책을 읽다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특별히 그의 삶이 평안할 때, 나라가 태평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대개 어떨 때요? 질고 깊은 곳에 있을 때, 인생이 괴로울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옛날 번역에는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결국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무슨 문제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코로나 시대에 일부 업종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가 그의 기업과 가정을 대박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혹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대박났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떤 우울한 마음들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 이렇게 코로나 블루, 그래서 집단적 우울 현상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게를 접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를 접는데 직원들 월급을 미처 못 줬으니까 자기가 살던 전셋집을 빼서 그 전세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나눠주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나앉게 되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다시금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 사회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 있느냐,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모아져 있느냐, 이건 중요한 신앙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에너지와 관심과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떨 때 막 급하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막 수술을 해야 되고 갑자기 막 입원을 해야 되고 자식에게 무슨 사고가 나고 기업에 갑자기 막 부도가 나게 생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했어요. 전쟁 나갈 때 기도했고요. 전쟁 중에도 기도했고요. 또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과정에서 그가 기도했어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 돌아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가셔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 십자가 솔직히 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십자가에 달려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천연 같은 그런, 어떤 사람도 이것은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과 절규가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니 솔직히 인간적인 심정으로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어찌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면서 막 퍼붓고 욕설을 해요. 그것도 대놓고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만약에 그 시절이 우리나라 3공화국 시절이었다면, 5공화국 시절이었다면,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대통령들 앞에서, 그 대통령 앞에서 막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막 창피를 주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자보 하나 썼다고 잡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시절에 만약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 힘의 단칼에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는 거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 감정 같아서는 저 사람 그냥 당장에 처치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해오고 자기를 찾아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계속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 사울, 그 동굴 안에서 뻔히 좋은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않아요. 누구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인지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는 기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인지를 찾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교만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신하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인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전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교만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왕정 시대가 되면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쳐요? 백성들을 쳤어요.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아차 싶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아버지 집을 징계하시지 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저 사람들을 놔주시고 저 사람들의 질병을, 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치게 해주옵소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응답받고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다윗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과 격려를 더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포로 기원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역사의 과정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나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고, 그런 구원해 주시는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오늘 다윗처럼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 환난과 시련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평안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년의 시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으나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혼란 중에도 참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과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한숨과 탄식이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로 변하도록 제 삶을 주장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놀랍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